초내미 해면서 따를 때 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낮고 천하누리 긍휼히 보시사 조여 조여 먹이어 주소서. 조여 조여 먹여 주소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어렵다 해서 오늘은 아주 쉽게 짧게, 마침 어린아이도 어린아이지만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식에게 이야기식을 설교를 한번 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다 아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아마 이 내용을 아마 모르신 분은 하나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실랍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무엇을 깨달으시렵니까? 과연 오늘 김종성 목사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은 한없이 솟아나는 샘물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내가 주는 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갔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혼식에는요, 결혼식 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역시 먹으러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결혼식 가면은 먹을 게 맛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요. 결혼식에는 먹고 마시러 갑니다. 아마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술을 먹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도 때 없이 술을 먹으면은 술 주정뱅이가 되어서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아마 말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술을 먹으면, 그것도 결혼식 때 자기가 먹고 싶었던 술을 실컷 먹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탓하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랑 신부, 네가 기쁜 날에, 네가 좋은 날에 너 잘 되라고 내가 술을 많이 먹고 있어.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찾는데, 술을 먹으러 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며칠 동안 했냐면요, 자그마치 일주일 동안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했죠. 우리는 단지 하루 다니는 한 1시간, 2시간 하고 마는데, 제가 미국 결혼식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4시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젊은 애들이 미국식 결혼식 하는 데는 절대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축의금만 내고 안 가고 말지.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있으니까 보통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주일 동안을 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컷 술 먹고 맛있는 것, 음식 먹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한번 누려보자, 이 땅의 지상 천국 생활을 한번 누려보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그 결혼식에 했던 주최 측과 아는 사이였는지 친척 관계였는지 잘 모르지만 청함을 받아서 그 결혼식에 그 어머니와 제자들과 같이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자, 참석을 했는데 모친 마리아 막달라 어머니가 주체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께 빨리 음식 내와야지, 술 내와야지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하인이 와서 마리아에게 이런 거예요. 마리아님, 왜? 술이 다 떨어졌어요.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풍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결혼식에는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님들이 먹고 싶었던 술, 이때만큼이라도 실컷 먹고 싶어서 왔는데 술이 없다는 거예요. 술이. 술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좋겠죠. 실컷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술을 사가지고 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사러 가면 늦지 않을까요? 얼마나 손님들이 이 잔치에 대해서 욕하게 될까요? 고민하다가 마리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차,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보자. 예수여, 지금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없다는데 네가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네가 어떻게 좀 뭐 기적 같은 거 한번 일으켜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여자여,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왜 나에게 부탁합니까? 참 나쁜 이슈지. 어떻게 보면 자기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아들이 돼가지고 부르막심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그 상황 속에 빠져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왜 나에게 부탁을 한 거지? 이런 부르막심한 놈.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오히려 여자여. 이게 어떤 분들은 오해하더라고요. 그 여자라는 말은요, 귀내라는 말인데 아주 극종칭을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단 예수님에게 말을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결혼식장에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 가나의 결혼식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는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물이 포도로 변한 기적 됐지, 그것만 생각하셨습니까? 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 이스라엘 풍습에 떨어졌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왜 계셨을까요? 다 아는 내용,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 예수님이 기적이 일으킨 거잖아. 성경은 이것을 말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이러한 기적을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의 혼인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주인공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결혼식에 참석해서 포도주가 딱 떨어져 없는 그 상황, 기쁨이 있어야 할 결혼식에 기쁨이 없는 그 상황에 내가 맞닥뜨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상황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미묘한 상황이 있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상황들, 아마 연륜되신 분들은 아마 있었을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물동이 6동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워라. 다 알잖아요. 가득 채워서 갖다 주어라.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갖다 주는 걸 보고 너희도 뭐 하는 거야? 물동이를 왜 가져가고 가? 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우리는 갖다 주는 것뿐이에요. 응? 손님들은 막 그러고 있죠. 왜 포도주? 왜 술 안 가져오는 거야? 왜? 그래서 마리아가 그런 거죠. 그래, 예수님이 시키셨으면 그대로 갖다 주어라. 물동이를 열어보고 보니까는 그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된 것이었습니다. 웬 술이 여가 들어있네. 손님들이 이 포도주를 먹고는 이렇게 말들 합니다. 보통 결혼식에는 처음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된 게 처음보다 나중에 것이 포도주가 너무 좋은 것을 내어주는 거나. 왜냐하면요, 그 당시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포도주가 많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건 냈다가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은 이게 포도주인지 주스인지 모르는 것을 내놓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 그런데 이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은 처음 내온 포도주보다도 너무 좋은 이 지상의 최고였던 포도주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포도주를 제공한 결혼식장,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아닌 최고의 포도주가 된 사건. 그래서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유, 마리아님, 막달라 마리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 생에 맞았던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해주신 막달라 마리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 포도주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던진 말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만드는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랬죠.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포도주가 없으면 어머니가 부탁했는데 만들어내면 좋을 건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결혼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에게서 나오는 포도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포도주다. 이 기적은 아무나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포도주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피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그래, 그냥 우리 포도주 된 기적이었지. 아니요.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하는 피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100잔을 마시면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니, 성찬식을 매주하는 누트고, 아니 매일같이 성찬식을 하면은 죄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먹는 자에게 죄가 용서가 되는 포도주,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으며 사람이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단들이 너무 이러한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는 죄의 용서가 담겨 있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 아는 건데 일반적으로 포도주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 좋은 포도주, 여름에 햇볕을 많이 쬐인 포도주로 해서 척을 짜서 잘 숙성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만드는 포도주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이 만들어지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야만이 만들어지는 포도주인 것입니다. 목숨이 담겨진 그러한 포도주, 우리가 마시면 죄 용서가 되어서 죄 없이 천국에 가는 그러한 포도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돈을 주는 것도 좋고 건강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 명예도 주죠. 권력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좋은 것을 인간들에게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단 한 가지인 것입니다. 죄 용서해 주는 포도주. 죄 용서해 주는 포도주.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앞당겨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미리 우리들에게 맛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설교가 항상 너무 길다 해서 우리 송 목사님이 찬양도 짧게 하신다 했는데 굉장히 저는 짧게 오늘 할 것입니다. 제 설교가 끝맺음이 좀 이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까? 제 설교 항상 길기 때문에 제가 1부, 2부를 나눠서 하거든요. 이걸 같이 하려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1부는 짧게 굉장히 끝낼 겁니다. 그 대신 2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할 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볼 때 겉수박 학듯이 성경을 보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한 곳을 보더라도 정말 깊숙이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정말 깊숙이 공부해. 그러면 꿀보다 더 달다는 성경의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느껴보셔야 돼요. 정말. 그런 적이 없다면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은 여러분들 심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나에게 평생 살아온 동안에 이러한 경험이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미리 아시면 도움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안 쓰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이튿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또 1장 43절에 보면은 그 다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2장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어요.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그럼 어떻게 되죠? 7일째 되던 날. 7일째 되는 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왜 굳이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벌써 해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또 사흘째 되는 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 맞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으신 날이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피로 변했던 사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포도주가 피 같은 색깔이죠. 홍해 사건, 십자가의 사건.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은 제 2달 후에 제 2부를 할 건데, 이런 걸 아시고 2부 때 다시 설교를 드리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 요한복음 또 1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율법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자, 2장 6절에 보면 6 돌 항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번째 돌 항아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도 있었지만 3명의 제자들을 아주 중요한 곳 하실 때는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 또 누구 있을까요? 모르신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의미는 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돌. 또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고보의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으로 바뀌다, 무엇을 대체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제자를 중요한 곳에 데려갔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꼭 중요한 것을 가질 때는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다녀요. 율법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율법의 시대가 대체해서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온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처음 기록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떤 분들이 들어요. 그거야 창세기지. 창세기가 처음 기록한 책일까요? 구약을 처음 기록한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처음 기록한 책은 어떤 것일까요? 보통 신학교에 오면 이걸 배우는데 마태복음이지. 아니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저번에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공부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일까요?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을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알으셔야지 제 설교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너무 모르면 힘들어져요. 생각을, 관점을 바꾸지 않으시면 그냥 마태가 처음 먼저 썼겠지? 아니에요. 순서가 다 있는 거거든요. 사복음을 공부하는 순서도 마가복음을 먼저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설교했을 때 백인호 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카톡에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왔으면은 제가 답변을 자세히 해드렸을 건데, 여러분들은 영생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이러잖아요. 무한 곳에는 영생이 아니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중요한 것이라고. 천국에서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지옥에 사는 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도대체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으시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적을만을 일으키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시렵니까? 인간의 양식은 쌀이겠죠. 우리가 먹는 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의 양식은 과연 어떤 게 양식이 될까요? 예수님도 인간이니까는 쌀을 먹어야지. 빵을 먹어야지. 당연히 먹어야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걸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대, 예수님께서. 그래서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성경은 그래서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양식을 안 먹고 너무 피곤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냐면요, 우물가에 수고가 쓴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 여인을 구원시키고 나서 제자들이 돌아와요. 예수님이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누가 예수에게 먹을 양식을 갖다 주었는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가 예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가? 아니요.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양식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정말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의 결혼식에 대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가나의 결혼식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깨달았었는가? 물이 배다여 포도주 되었네, 물이 배다여 포도주였네. 어린이들이 부르는 그런 봄성과 같은 내용을 말고요, 그 물이 배다여 포도주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